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자 배치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앞에 다 어디 갔어요 의자가? 오케이, 하나 없었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 안 오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숫자도 많은 것 같고 더 꽉 찬 것 같으니까 보기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제 첫날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하고 또 분만 모임인데 여러분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괜찮았어요? 말씀 좀 어땠어요 여러분? 어제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괜찮았어요. 오케이. 기도는 어땠어요? 어제 기도한 사람들 많았죠? 기도 어때? 잘 됐나요? 좀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제 기도하면서? 힘들었군요. 오케이. 저는 어제 하면서 제가 준비한 거 딱 반 했어요. 설교도 반 했고 기도도 반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는 오늘 같은 분위기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의자 다 바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말씀도 좀 짧고 기도도 좀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를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 12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땡큐. 목사님 어떻습니까? 오케이. 아까 우리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나가지고 너무 좀 아쉬웠어요. 저는 기도가 될 때쯤 돼가지고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제 참 고맙게 많은 청년들이 정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에 간절히 하면서 기도가 막 시작될 때쯤 그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열심히 기도해준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성령입니다. 어제는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성령이고 내일은 결단입니다. 자, 내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부를 겁니다. 이거 할 사람이 있으세요? 그럼 나오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거 어때요? 부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절 8절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나요? 말씀이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왔어요.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 속에서 디모데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안수와 은사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주변에는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에 은사있고 설교에 은사있고 뛰어난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에이스 디모데였습니다. 가장 탁월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고 가장 훌륭했고 가장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가장 그의 아들같이 가까이에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그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을 때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사명자로 콜링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너와 함께 했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 처치 플란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리더십이 분열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이스 넘버 원 디모데가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아버지이며 그의 스승이며 그의 멘토였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디모데는 자유스럽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야 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두려운 나머지, 어려운 나머지,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린 나머지 그것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 폭탄 같은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억누르고 디모데를 힘들게 하고 디모데를 눈물 나게 하는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탄압을 받고 리더십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어려움은요, 사역자의 기도를 꺾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디모데의 기도를 꺾어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시 리마인드합니다. 너가 안수 받을 때에, 너가 선교사로 목사로 처치 플란터로 콜링을 받았는데 그때 너는 은사도 받았고 기프트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랑으로 보내셨고 사랑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합니다. 셀프 디스플린, 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지켜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어떡합니까?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돌보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룩아웃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셀프 디스플린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디모데에게 준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잘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잘 준 다음에 8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합니다. 6절과 8절은요 6절과 7절은 8절을 이야기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무엇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지원이가 있어요. 근데 지원이를 딱 보니까 저하고 일이 똑같아요. 근데 지원이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두려워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조언하면 됩니까? 지원이 뭐가? 지원아, 그거 하지 마. 나처럼 하면 안 돼. 다르게 해. 이 일 진짜 안 좋은 일이야. 여러분, 더 심하면 뭐랍니까? 지원아, 하지 마. 너도 하면 나처럼 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할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디모데, 지금 복음 전하지 마. 교회 하지 마. 잠시 숨어 있어. 피해 있어.
너무 얼굴 나타내지 마라. 너도 조금만 더 하다가 잡히면 나처럼 감옥에 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입니다. 세상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야, 여기에 드디어 핵심이 있습니다. 에이스였고 넘버 원이었고 가장 탁월한 처치 플란터였었는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십자가와 복음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걸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우면 여러분 숨기시죠. 여러분 옷이 부끄러우면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학교가 부끄러우면 알리질 않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부끄러웠습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너의 눈물의 의미를 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너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의 심장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부끄러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떠올랐습니다. 디모데,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정신 차려.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내가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어렵다고 그럴 때가 아니야.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2장 3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렀습니다. 솔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장에 가게 되면 Join with me in suffering 하면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면서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목적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가 감옥까지 갔는데 의지가 꺾일 것 같았어요.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할 것 같았는데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의 영성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의 영성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으로 감옥에서 보았는데 디모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디모데,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 나를 구해줘. 나를 꺼내줘. 내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꺼내달라고 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그는 알았습니다. 감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이었는데 디모데가 그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디모데처럼 부르십니다.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결단할 사람 있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능력 밖에 있는 일들, 제 주변에는 40명의 사역자가 늘 있습니다. 다 40명의 사역자들은 설교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산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나이요 18살, 18살에서 60살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민합니다. 걱정이 다가옵니다. 생각이 밀려갔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해주십니다.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거로 인해서 제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디서먼트를 가지고 문제를 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제 마음에 없었어요. 제 믿음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먼저 강구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예배도 너무 힘들었고 실패했고 기도도 짧아지기 시작했고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어제, 오늘, 내일 우리 계속 집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 지금 걱정과 근심과 생각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성령 충만을 해서 먼저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이 방해받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친구의 말을 듣고 좋으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에 충만하게 없기 때문에 디서먼트가 내일 없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민이 많아요? 문제 해결이 안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그럼 성령 충만을 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이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성경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저에게 들었던 말은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성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체격이 좋지 않습니다. 말라서 산에 못 간다고 그럽니다. 부족마을에 올라가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너는 지쳐서 못 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마을들은 여러분 산속 깊이 있고 계곡에 있고 강옆에 있고 정말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너가 산을 올라가지 말고 산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가 변하고 발전하고 복음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길이 세워져도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갖다가 스트롱 헤드라고 부릅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내려오는 사람들 놔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놔두는 사람들이 산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는 추장도 있고 주술사도 있고 선교를 적으로 생각하고 선교사를 적으로 생각하고 선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한참 듣다 보니까요,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12명이 돌아왔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10명? 아낙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면은 질 것입니다.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2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힘이 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2명이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자. 10명이 얘기합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얘기합니다. 저는
열명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와, 저기 어떻게 올라가나. 부정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일하는 바나바토 선교사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한 집에 같이 가죠. 누가 아픈 사람이 있대요. 들어갔습니다. 선교사 3명하고 저하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제 얘기했죠. 정말 큰 집에 촛불 하나 탁 켜놨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선교사가 쭉 걸어가더니만은 어둡고 나무 같은 게 집 한가운데 있습니다. 딱 갔더니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큰 나무처럼 로고처럼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픈 사람이래요. 같이 기도하세요. 딱 다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픈 사람 냄새가 너무 심해요. 못 씻었습니다.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아픈 거를 보았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날 병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날 병이 아니라는 생각을 탁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니, 낫지 않는데 기도 왜 해? 이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들은 제가 왔다고 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못 가겠어요. 그 냄새 때문에, 누워있는 모습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3명을 보내고 3명 뒤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성령 충만해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사람을 낫게 하라고 저를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전 착각했어요. 제 능력을 보니 이 사람은 안 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도 없고 치료도 못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 봤어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못 봤습니다. 그는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내가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는데 손을 의심하면서 얹습니다. 안 날 텐데. 이런 병을 어떻게 기도로 고쳐? 이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모습만 보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드디어 위치크래프트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치크래프트의 레벨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위치크래프트를 보다가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는 걸 봤어요. 한참 쳐다봤어요. 저 사람 누군가 하고 봤더니만은 그 산속에서 유명한 위치크래프트였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불러요. 저보고 이렇게 오래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주술사가 위치크래프트 저를 부르는데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악수를 하자고 해서 악수를 딱 했는데 순간 그 사람에게 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딱 잡았는데 오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손을 확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확 빼가지고 닦은 다음에 저 사람 누구지? 많은 사람을 악수했는데 느낌이 달라요. 영적으로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앉아서 지켜봤어요. 위치크래프트였습니다. 영적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산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집을 못 쳐다보게 합니다. 집 근처를 못 걸어다니게 합니다. 자기네가 블랙 매직을 쓰는데 자기가 쓴 블랙 매직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를 블레임합니다. 선교사가 내 마을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자기 집을 쳐다봐서 선교사가 집 앞을 걸어다녀서 블랙 매직이 안 된다고 저희를 블레임합니다. 저는 산에 갈 때고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위치크래프트가 있냐고. 있으면 피해 가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저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을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디모데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을을 피해갔습니다. 그 마을을 피해갔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했죠. 저에게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회개의 시간이 왔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도 느껴지고 마음에도 느껴지고 다리에도 느껴지고 온몸에 임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큰 마을이었는데 추장과 추장 아들만 있었습니다. 물었어요. 왜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하니까 추장이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가 선교사인 줄 알고 저희들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전에 추장은 주술사는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좀 무서웠습니다. 외모도 무섭고 칼도 무섭고 말하는 것도 무섭고 모든 게 저와 달랐습니다. 근데 그날 들어갔는데 성령의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죠. Please go mercy on me.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허리에 손을 얹고 저와 선교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약도 병원도 널스도 호스피털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돌아봤더니만은 추장과 아들이 걸어옵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조금 전까지 아파가지고 집에 누워 있었는데 저 사람 왜 걷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내가 기도해주고 나서 가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허리가 괜찮아서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 마을로 가니까 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따라온 거예요. 추장이 놀랐어요. 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누가 너 보고 치료하라 그랬어. 치료는 내가 하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으라 그랬는데 저에게는 그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부족 선교의 환경과 추장, 주술사, 부족 사람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것은 누구였냐? 저였습니다. 주술사 그대로입니다. 추장 그대로입니다. 마을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변했냐? 제가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오자 제 눈이 바뀌었고 제 귀가 바뀌었고 제 다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를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 에베소 지역의 사회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디모데가 바뀝니다. 디모데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디모데가 바뀝니다. 그 바뀐 디모데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옵니다. 바뀐 디모데의 눈에서 다른 태도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얘기를 들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코로나에, 우리 가족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팬데믹이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전쟁, war를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근, drought 혹은 famine을 사용하시고, 세 번째가 이 전염병, 에피데믹을 사용하십니다. 코로나는 에피데믹이었는데 글로벌로 가서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BCAC, 여러분 아시죠?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C, After Corona는 보호주의, 프로텍셔니즘이 강화됩니다.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전도 더 하기 힘들어집니다. 교회 개척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선교사들도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1년 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2년째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바누아투에 있는 해외 모든 선교사들 아직도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코로나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생각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보이십니까? 제가 설교를 마쳤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코로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안작대회가 지나게 되면, 화요일날 되게 되면은 학교를 갑니다. 직장을 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학교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직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그 주장, 그 주술사 그대로 있는데 변할 것은 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2년간 힘드셨죠?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뉴질랜드에 이민 온 사람도 있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시민권,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도, 유학생도 여기 다 있습니다. 이런 삶에 있는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작년 2년 동안 실패도 많이 했죠.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기도 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그렇고, 미래, 직장, 결혼, 신앙, 관계, 돈, 여러분 여기 있을까? 호주로 갈까? 영국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여러분 생각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까? 그냥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요 제 능력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 여러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안에 있으면 걱정 안 합니다. 내가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능력 안에 있으면 생각 길게 안 합니다. 왜? 내가 해결하면 돼요. 왜 걱정을 많이 하고, 왜 고민하고, 왜 어려워합니까? 내 능력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디모데같이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저도 선교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를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선교 가면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프리페어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선교 갔는데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에 가서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왜요?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둘까 봐 담대하게 be strong, be courageous 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지였습니다. 어려움은 그냥 있는데 어려움 속에 가면 내가 손을 잡아줬다 그랬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빛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제가 산토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을들이 안 보입니다. 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큽니다. 3시, 4시쯤 되면은 산속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옵니다. 마을에서 저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연기가 요만합니다. 가는데 하루 걸려요. 그전에는요, 그 연기를 보면 그 마을을 피해 갔습니다. 피해 다녔어요. 두려웠어요. 너무 멀었습니다. 힘들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느낌이 안 오시죠? 산토 한번 오면 제가 느낌이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피곤한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다리가 움직여요. 마을로 갑니다. 그전에는 연기를 보았을 때에 내가 저 마을은 피해가야지, 성령 충만이 맞아 연기가 올라오니까 야, 내가 저 마을을 가야 되는구나, 마치 인비테이션 같습니다.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 와달라고 부르는 것처럼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그 연기 어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에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였습니다. 한 곳에 들어갔는데 15년 동안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추장이 연락이 왔어요. 와달랍니다. 그날 태풍이 부는 날이었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사우스 산토를 가서 홍순환 강을 건너서 올라갔습니다. 추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냐고. 저는요 15년을 기다린 기회였는데 태풍이 와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딱 들어갔습니다. 자, 추워있으니까 추장이 딱 그럽니다. 우리 마을에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읽고 쓰지를 못하는데요. 근데 자기 사람들은 읽고 써야 된다. 학교를 세워달래요. 그러면서 학교를 세울 땅을 보여줬습니다. 크고 넓었습니다.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가고 있는데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딱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절 부르는 소리가 딱 들리길래 쳐다보니까 제 눈앞에 보였던 그 정글 숲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나무가 없어집니다. 바위가 없어집니다. 없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건물이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올라옵니다. 그 사이로 우리 부족 선교사와 흰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놀면서 게임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고, 유치원, 학교, 선교사 숙소, 교회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싹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또 본 사람 있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려와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마을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저를 칭찬하시면서 모든 걸 다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건축을 다 하고 다음 마을로 가고 있는데 그날도 태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른 태풍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산속에서 태풍이 부는데요, 태풍의 바람이 나무 사이로, 바위로, 풀 사이로 지나가는데 동물이 죽을 때 내는 비명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어옵니다. 조그맣게 들리다가 소리가 바람과 같이 탁 치고 지나가는데 젖은 팔에 털이 다 돋아납니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태풍으로 나뭇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떨어집니다. 조금 걷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붑니다. 나무가 갈라집니다. 바람에. 저희 4명 바람에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이에요. 산속에서 바람에서 떨어졌는데 가방 떨어지고 몇 번 굴렀습니다. 일어났어요. 탁 일어났는데 사탄이 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여기에 안 오면은 저기 뉴질랜드 가면은 옷도 잘 입고 교회도 다니고 잘 살 텐데 여기서 비 맞으면서 상처나고 피 흘리고 굶고 거지처럼 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준다고?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당장 비행기 타고 집에 가. 4시간이면 가잖아. 사역을 거꾸로랍니다. 어려운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저에게 위로의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찬양을 영어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울면서 비 맞으면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가방 챙겼습니다.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바위에 앉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태풍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뭇가지 떨어졌습니다. 비명소리 계속 들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안 두려웠습니다. 비를 맞는데 안 추웠습니다. 소리를 듣는데 털이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자, 그곳에서 함께하자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태풍보다 강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태풍보다 강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태풍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다쳐가면서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굶어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중에도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내 눈에 보이는 태풍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풍이 부른 이 땅도 너에게 주었으니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대학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기도이며,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찬양이며,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듣는 귀가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10일 동안 거룩해졌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설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cut to the heart, 마음이 찔렸습니다. 말씀이 와서 탁 찔렀는데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질문이 바뀝니다.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할까요? 그전에는요, 찔림이 없자 There was no cut to the heart.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It's nice, but it's not for me. It's for someone else.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That is for me. That cuts my heart. 어떻게 합니까? What should I do? 그전에 반응을 안 했어요. 그냥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What should I do? Then I don't know how to what to do. 제자들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보였어요. 말씀이 찔렀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한 제자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repent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사람들에게도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그런 날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찌르는데 I don't know what to do, how to do. 어떡합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어떻게요?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이것이 cut to the heart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아까 말씀드렸죠? 수련을 위해서 3달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준비한 거 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더 말씀하고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한국에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넘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교회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6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몇 시간이요 여러분? 6시간이요. 처음에 3시간 드렸답니다. 3시간 반.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하고 30분은 다른 걸 했다고 해서 3시간 반을 드렸다고 합니다.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는데 한 자매가 오더래요. 목사님을 잡고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왜 예배를 멈춥니까? 그러더래요. 3시간 반 만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있는데 왜 지금 예배를 멈추냐고 이 자매가 울면서 목사님께 얘기하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럼 6시간 드리자.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청년들은
우리 모바일폰, 인터넷과 24시간을 같이 살고 아르바이트, 공부, 술, 담배, 우울증, 고민, 결혼, 직장 이 고민하는 청년들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3시간 짧대요. 6시간 괜찮답니다. 9시간 들여봤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말씀과 기도 몇 시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얼마 했죠 어제요? 2시간이요? 2시간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6시간 해볼까요? 은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이게 수련회였으면, 제가 학생사역을 했는데 학생사역 수련회였으면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친구가 화가 나서 기도를 해요. 자기 때문에 이게 안 끝나니까. 마지막 사람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시면은 귀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청년이 세상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친구 전도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교회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라는 말을 안 해도 그 친구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speech, action, love, and purity and face를 보게 되면은 그걸 보고 따라갑니다. 야, 네가 어떻게 변했니?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골라서 듣지 않습니다. 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어려운 게 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있고 눈물도 나고 어렵지, 하지만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팬데믹이 왔습니다. 공부 어렵습니다. 직장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2007년도에 선교하고 2014년도에 나와서 1년을 쉬었습니다. 다시 선교 6년하고 다시 1년을 쉬었습니다. 이번에 나와 보니까 그 전에 몰랐는데 몇 가지 변화가 보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온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키위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키위교회의 예배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다녔던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를 공부한 친구들의 목사가 되었는데 한 명이 여러 개의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 얘기, 목사님 요즘 사람은요 긴 예배, 긴 설교 싫어합니다. 이 얘기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긴 설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 싫어한대요. 긴 예배도 싫어한대요. 왜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30분 40분 집중하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루도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봐도 2-3시간을 보게 됩니다. 어디가 맛있다고 하게 되면 예약합니다. 미리 부킹합니다. 여러분 옷도 갈아입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식당은요 줄 서서 들어갑니다. 부킹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이곳에 줄 서서 들어옵니까? 빨리 들어오려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미리 기도하려고, 3부가 끝나기 전에 미리 줄 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내가 예배에도 집중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놓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에도 집중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꺼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에도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뒤로하고 정말 말씀만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갈수록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기도에 실패합니다. 말씀에 실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약 2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이 교회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나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저 친구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변화시키셨는데 왜 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회 가서 똑같은 찬양 드리고 똑같은 예배 드리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하나님 이 친구만 변화시키십니까? 나는요, 저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도 괜찮아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앉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성령이 있는 곳에 들어왔는데 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 못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간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조별모험을 하게 됩니다. 끝나고 나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더 필요합니다. 내일 결단하는 시간인데 지금 이 마음으로는, 이 믿음으로는, 이 생각으로는 결단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성령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령 앞에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부르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을 먼저 구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거를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대충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이래도 팔짱 끼고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이래도 나이스하게 앉아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데스퍼레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바울의 에이스 디모데도 꺾어졌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 충만할 때 디모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두려웠습니다. 선교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 보냈냐고. 왜요? 내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주술사가 위치크라프트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가 불쌍해 보였어요.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위치크라프트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에너미라고 하고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그러고 저에게 벌금을 내고 저를 협박했는데도 그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안 불쌍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위치크라프트 you are only sinner sinner였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위치크라프트는 시너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가라 했습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이 된 다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십니까? 저와 목사님과 간사님들 앞에 설 겁니다. 기도하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나오기 어렵습니까? 손 드세요. 저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오늘 밤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밤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앞에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면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제 한 기도처럼 죄에 대한 자백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좀 불편합니까? 편한 자리를 원하세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앉아서 서서 손 들고 무릎 꿇고 누워서 여러분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